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120쪽에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의 어깨에 맨 양.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주님의 어깨에 맨 양. 주님의 어깨. 우리 이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성화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그때는 안고 오시는 거 그런 사진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넣으려다가 그냥 큰 예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양 이렇게 메고 가는 사진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양을 그거는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9마리의 양을 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주인이 찾아 헤매지 않겠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찾은즉 그거를 어깨에 메고 그냥 그대로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저는 이제 그래서 어깨에 맨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훅 다가왔어요. 은혜가 됐어요. 어깨에 맸다. 그래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 벌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설로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비유였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게 이제 뭐였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맸다. 1절 다시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중요한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뭐 들으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들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이게 가까이 나온다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거를 그 광경을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원망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와 죄인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단의 후손이라 그런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의 어떤 습성상 참 여자들은 괄시를 받았던 시대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맞아요. 어른상에 여자들이 껴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심한 말을 한다면 그래서 여자분을 가리켜서 부엌대기. 그래 부엌에 가서 그냥 소뚜껑 옆에서 그 부뚜막에 그래도 거긴 따뜻하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그냥 한술 떠먹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거, 이것저것 남은 거 그냥 해가지고 물 말아서 그냥 김치 하나 얹어서 그냥 후딱하고 마는 거예요. 네. 맞죠? 그런데도 여자들이 건강해요? 남자들이 건강해요? 제가 그걸 연구해봤어. 이거 연구해보니까 왜 여자들이 저가 있느냐. 가마솥의 누룽지는 여자들이 거기서 다 먹은 거야. 이게 밥을 하다 보면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네? 그래서 시아버지는 윗밥 퍼요, 밑밥 퍼요. 그러니까 일찍 가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윗밥 퍼먹고 여자들은 밑밥 먹은 거야. 영양분이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
쌓여있는 누룽지, 누른밥 뭐 이거 막 긁어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여자분들은 토실토실 부엌에서 먹어도 토실토실 찌는 거예요. 안방에서 먹는 남자들은 비리비리하고 뭐 비틀어지고 막 그러잖아. 어쨌든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예, 너무 윗밥만 드시지 마요, 육집사님. 예, 요새는 아랫밥 윗밥이 없지만 어쨌든 그냥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풍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스라엘도 어떤 풍경이 있었냐면 아예 여자들과 애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람 숫자를 세면 여자들 빼.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했던 유대 민족의 풍속이 있어요. 유독 한국이 좀 그래요. 중국은요 여자가 셉니다. 여자가 세요. 그래서 남자는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남자가 해요. 중국은 이럴 줄 알았으면 중국 남자 만나서 사는 거였는데 뭐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런 풍경이 있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애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허이 허이 이렇게 해서 애들을 예수님에게서 야 저리 가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냥 대감집에서는 어디 그러니까 막 이게 함부로 뭐 이게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에 가서 막 응석 피고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진 않던 시대에 있었죠. 할아버지는 좋아하는지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쁘다 하면 시험도 뽑는다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 민족과 이게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추어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동양에 유일하게 한중일 중에 우리에게만 그런 풍속들이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방에 뭐지고? 그래.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의지국이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가까이 올 수 있는 예수님하고 근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불편했어요. 원망했다는 얘기는 불평한 거야.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왜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만 놀아? 여러분들이 남편이든 자녀든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그래도 노는 수준이 예를 들자면 대통령하고 만찬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괜히 좋아 안 좋아? 이재명이하고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재명이하고 만찬한다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건 소리가 나네. 사람들이 나 누구랑 우리 목사님 양주시장하고 가깝대. 내가 안 가까워도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은근히 그냥 마음속에 굉장히 그냥 그렇죠.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기분 나쁘진 않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양주시장 우리 교회 등록 성도 열 때 그렇게 막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상하지 않죠. 우리 목사님 양주시장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찰떡궁합으로 왜 그랬다 아닌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소리를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심지어 이쪽 당 지지하는 사람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는지 뒤에서 욕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친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다. 이게 본문을 숙지하고 그 풍경을 그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참 저 사람 괜찮은 거야. 보니까 말씀도 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아. 그 얘기하는 교훈이
이거는 범상치 않은 거예요.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좋은데 근데 단점이 죄인을 영접해 의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같이 먹어. 음식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문화가 돼 있는 것 같지만 식사하는데 개가 와서 막 상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막 발 올리고 막 입을 갖다가 막 탁 대고 막 이런 거 막 보거든요 가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개밥상 뭐 개하고 같이 겸상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기분 나쁘다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문화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네. 사람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유유상종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문화가 아니라 당연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별로 좋은 세상은 아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 얘기죠. 예? 뜨끔뜨끔해야 돼 마음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바리새인 시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를 어제 현순이 권사님 신방했더니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그랬더니 걔가 야 너는 옥상에 올라가 있어. 그랬더니 올려놓더라고 아예. 예. 뭐 괜찮아요. 성도님들이 뭐 좋아하는 거를 제가 막 질색팔색하진 않아. 그냥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 안 해도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이게 성가시게 하면 내가 그냥 국 끓여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잘 보세요. 다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말씀을 그들은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이 눈으로 볼 때는 함께하기 쉽지 않은 인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아니 왜 그런 사람하고 놀아? 그 사람들하고 안 놀으면 우리하고 내가 놀아줄 수 있는데 그 얘기 원망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 가지 그럼 죄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인이.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율법 얘기도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갖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 취급한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지금 오늘 법이 또 하나 생겼죠. 어제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된 법이 뭐냐면 우회전은 그냥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우회전이면 그냥 이렇게 봐서 가면 됐는데 지금은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서야 돼. 일단 서서 사람이 없는 걸 일단 정지를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없으면 가도 돼요. 일단 정지는 해야 돼. 그리고 서서 가야 돼. 요 법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서 그냥 갔어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있어도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는 이렇게 봐서 사람 없으면 갔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벌금 대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그 법을 이제는 해서 단속을 해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인가 10점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돼? 불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 법을 규정한 거예요. 법이 있기 전에는 우회전에도 범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됐다 그 얘기죠. 세상에 만들어낸 모든 죄는 그런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죄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네 이런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럼 성경 한 절을 보겠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16장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요. 그에 대해 진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한 번 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그럼 뭐예요?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정한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죄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어요. 그 죄는 어떤 게 죄이냐면, 다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죄가 뭔지 알아? 뭐라고요? 저희가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럼 여러분들 손주, 이쁜 손주들이나 관계된 벗이 쉽게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주일날 나는 만날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걸 아직은 교회 안 나오셨으니까 장로님 형님의 부인이 그걸 죄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 듣고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 몸은 죄를 뭘로 알고 있느냐 하면 선악법을 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게 뭐다고요?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성경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면 정의를 내려주는 거 아니야. 죄가 뭔지 아냐? 누구의? 예수님의 직강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 죄가 뭔지 아냐? 나를 뭐 하지 않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해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착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는 그 기준은 항상 사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도덕윤리, 공자가 말한 사회 규범이 정한 그거를 자기네는 잘 지킨다. 그러니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렇다면 지금 번뜩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못 나오셨어요? 신방 그저께 했는데 오늘 다 안 나오니까 죄송하지만 난 금요일날 박영순 집사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목요일날 신방하고 그러면 금요일날 이제 신방하고는 바로 나오실 줄 알았어. 그래도 상황은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힘겨움은 있겠다.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 나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뭐가 완악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 우리 신랑 굉장히 착해요.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게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고 다 틀려요. 악이라는 것도 틀리고요, 완악이라는 것도 틀리고요, 죄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하고 다 틀리는 거라니까. 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 개별 신방이잖아요. 개별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나 잊어버려서 안 했던 뭐 했던 성심이 없어 안 했던 그게 완악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해요? 완악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 죄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멜렉 치려는데 안 치고 왔다는 거, 당신 완악하다, 그 얘기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세상에 어떤, 여러분들은 민감하잖아요. 목사님이 오늘 빨간불을 싹 횡단보도인데 예를 들자면 갔다, 이거 목사님 지금 얼마나, 이런 건 민감해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물론 민감해야 돼요. 또 목사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과 영, 죽고 사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순전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완악함의 반대가 온유함 아니겠어요? 겸손함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을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가 있고, 나는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직접 만나서 고쳐주는 거, 내 집에 들어오심을, 이 크신 분이 내 집에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면 내가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뭐를 만나보지 못해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직접 가가지고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당신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만 하사 내가 순종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이 크게 칭찬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엄청난 축복 아니고 엄청난 축복과 칭찬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양념,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양념을 쳐. 신방하고 가면, 예수님이 신방하고 가면 내 속에서 양념을 치는 게 있어. 그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틈을 노려요. 신방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형편도 모르나 봐, 우리 목사님. 그 형편도 모르나 봐, 그런 소리 하고 가. 요 얘기는 가정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내가 믿음으로 딱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내가 한 말 해야지.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신방 가서 뜻 정하라는 얘기를 좀 종종 했습니다. 몇몇 성도님에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우리 금요일날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한 거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갔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부엌에서 분주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그럴 때에 바깥에서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 언니가 문을 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은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런다 하는데, 예수님도 그래요. 뭐가? 아니 예수님이 좀, 네 언니 바쁘니까 나가서 밥도 해야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집에 거의 다 가스불이 하나만 있습니까? 두세 개 있습니까? 세 개, 네 개 있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 그렇게 올려놓으면 하나 가스불에는 계란도 올려놓고, 하나에는 된장찌개도 올려놓고, 하나에는 뭐 데울 것도 올려놓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봐. 2000년 전 불 때 가지고 얼마나 바쁘겠어. 예수님이 신방 왔는데. 그래서 사람은 귀한 분이 오면 대접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야. 동서양에.
그런데 예수님 발치 앞에 철딱선이 없이, 그래서 화가 나서 바쁘니까 막 타는 냄새가 나, 막 계란찜을 막 나무에 올려놨는데 막 타는 냄새, 이거 하다 보니까 마차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러다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문 열고, 예수님 일할 수 있어요, 마리아 좀 가서 도와주라고 하면 안 돼요? 요 앞에 41절까지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열고, 예수님 마리아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고 야단 좀 치세요. 그러니까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야, 나 많은 거 필요 없어. 된장찌개 하나면 돼. 나 김치찌개 하나면 되거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그러고 네 동생 마리아는 무슨 편이에요? 다시 이제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 모세와 세리, 모든 세리와 세인들이 뭐를 들으러? 무슨 편?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셔. 무슨 편? 어이구, 좋은 편에 계시다니까. 근데 좋은 편에 계시는데 어떤 날은 또 이렇게 되면 또 좋은 편에 못 올 때도 있잖아. 왜? 누구든지 봐요, 좋은 편이야. 이거를 좀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깨에 맨 양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알아봐란 말이에요. 주님이 올 거 아까 그랬어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 그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눈이 아직 안 떠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볼 때는 세리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 같지만 세리와 죄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세리와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왜 죄인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죄의 정의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여러분 집안에도 죄인이 있어 없어? 집안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우리 박봉리 목사님 있죠. 막 있어. 죄인이 있는 거야. 그걸 죄인인 줄 그분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지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래 가서 다짜고짜 당신 죄인이래. 이러면 더 쏙 빨라가지고 안 나와.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역 집사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거든. 그래 죄인들과.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죄의 정의가 달라졌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이 죄인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 사는 게 다 죄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돔성의 롯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난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시대의 대세잖아요. 그게 다 없으면 이상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소돔성이 그런 거라니까. 의인 한 명이, 여러분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롯과 같이 생각하는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소돔성에 20만 정도가 살았대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목사가 그런 부분, 유유상종이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렇게 유유상종하게 사는구나. 이 시각을 열어줬는데도 여전히 그 시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데 실로암에서 그 눈을 뜨라고 실로암에 가서 보내신 자를 만나면 눈을 뜬다. 그러니까 제 보내신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종. 그럼 보내신 자를 만나면 눈을 뜨고 와라.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이네. 이렇게 봐줘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TV에 드러난 것만 누가 돈봉투 들렸대. 근데 이 시골에 사시는 분은
아이고 뭐 50만 원 갖고 그렇게 난리야. 무슨 뭐 300만. 아 그것도 1억도 아니잖아. 100만 원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눈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만 알고 자꾸, 저는 여러분들 안경을 쓰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가서 교정을 좀 해야 돼요. 바뀌거든요 이 눈이. 예. 그래서 자꾸 아닌 거를 계속 쓰고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예.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이게 당뇨 때문에 온 노안인데 지금 이렇게 봐도 약간 어리어리하게 보이긴 해도 지금 많이 눈도 좋아져요.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글씨 읽는데 저 앞에 있는 거 안경 써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보려고 그냥 써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자꾸 제가 안경을 집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2번 정도는 가서 보는 거예요. 자꾸. 네. 안경이 비싸긴 해요. 근데 이 안경이 비싸요? 내 눈알이 더 비싸요. 네? 눈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눈깔이 비싸요. 근데 사람은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는 거야. 그렇죠? 말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 평상시에도 이거 벗고 다녀도 저 뒤에 있는 글씨까지 다 보입니다. 네. 아주 잘 자란 글씨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니, 목사님 외우셨으니까 그런. 아니 보인다니까. 보여요. 저 정도는 다 보이지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간에서 보니까 다 보이지. 난 여기 훨씬 멀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하죠. 실로암에 가서 보내신 자를 만나서 어떻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속에서 들을 때뿐이고 아무런 의식 없고 감각 없이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네? 롯의 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다가 그냥 소금기둥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못 알아들으니까 3절의 비유로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뭐 하느냐? 양 100마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서 99마리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 그들이죠. 그 잃은 것을 뭐 하도록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겠느냐. 찾은즉, 이게 본문 중에 본문이었죠. 5절 찾은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나는 여기에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어깨에 맨 양이야.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맸어요. 잃은 양을. 그래서 저 뒤에 잃은 양, 찾아와 잃은 양, 돌아와 어린 양. 저기 써놨잖아요. 네, 찾아와 잃은 양.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뭐 하느냐? 이 사람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던 양이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보세요. 아버지 그거를 사실 연보송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했어요. 그거를 아버지를 떠나간 지 뭐예요? 벌써 오래되었고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됐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간 게 죄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찾은 즉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잔치 벌인다. 그래서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세리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하면? 회개하면 뭐하고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너희들. 봐요. 발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발음으로 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예요. 회개할 거 없는 너희들. 이게 아흔아홉 말이에요. 탕자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 큰아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을게요. 보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자주 찾는 비유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요. 간음하다가 이 여자가 잡혔나이다. 5절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할까요?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이건 첫 번째 모세에게 십계명판을 첫 번째 줄 때 그걸 갖고 내려가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첫 번째 쓰는 땅에 쓰는 의미를 그렇게 됐죠. 그리고 7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절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히사 두 번째 언약이에요.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뭐예요? 떠나가고 내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오름이 되려면 뭐냐면 아까 머릿속에 항상 이것이 딱 정의돼요.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가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는 얘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을 불렀다면 떠나가야 돼요? 나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그게 오름이 되죠. 그름은 나 죄인네 하고 도망가는 게 그름이에요. 오름은 맞아요. 나는 몰랐었는데 나도 죄인이네요.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오름이 된다고. 우리는 돌을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이 받아. 그래 설교 때마다 양심 가책 받긴 받아. 그리고 떠나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린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신앙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해 보시라니까. 제가 신방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짧아요. 몇 분이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활이 되고 생활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것은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데 근데 다 떠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그랬으면 떠난 놈들은 의인이야 죄인이야? 아직 계산이 안 돼. 다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 그런데 남은 거는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 그럼 떠나간 것들은 의인이야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죄인인데 왜 떠나냐고.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에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여자여 고소하던 자가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11절 없나이다 주여. 예수님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것도 알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돼. 아버지를 떠나가는 게 뭐라고요? 그래,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다. 아까 다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그럼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주 쉽지요. 예수님 한 동안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라니까. 내가 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래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라고. 이제 쉽잖아요. 이제 죄의 정의를 딱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눈에 거리는 거는 좀, 그래서 이건 좀 어두워져야 된다니까. 그거는 좀 어두워. 좀 세상에서 막 너무 칼같이 아이고 저거 봐라 이런 거는 조금 어두워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덤덤한 건 또 밝게 봐야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별나. 다 뭐 하나씩 키울 수 있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있다가 다시는 데려오지 말라고. 2번 다시는 하지 말라고. 네. 김유신 같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김유신이 누군지 아시죠? 김유신 하면 김유신 장군 몰라요? 우리 사촌 형님인데. 네. 그 양반 한 번 딱 정신 차리고 나서 말을 탁 타고 그냥 있으니까 이 말이 어디로 가? 기방으로 가. 기방으로 가. 우리 사촌 형님 일이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방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딱 말에서 내려서 어떻게 해?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죠. 또 유명한 말. 그 말은 몰라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촌 형님이 한 말을 알아. 나는 마음을 돌이켰는데 너는 마음을 아직도 안 돌이켰구나 하고 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신앙은요. 야엘이 시스라의 귓구멍에 말뚝을 뚫어서 살점이 땅에 박히듯 신앙은요. 때로는 모질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야박할. 아니요.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우리는 그 죄에서 못 떠나. 죄가 놔주질 않아. 아깝잖아. 불쌍하잖아. 어떻게 해. 그런 마음 갖고는 시스라의 귀에 말뚝을 못 밟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내가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그래 내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뜻을 딱 정하고 우리 박봉래 권사님 얼마나 지금 뜻 정하고 잘 나오는지. 하나님 보시면 이뻐 죽겠어. 막 그럴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평소에 30년 동안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한 번도 얘기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뒤집어져 이게 뒤로 가시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볼 건 보고 못 볼 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선악법의 머리에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저건 옳고 저건 안 옳고 항상 이러니까 내 신세가 고달퍼. 죄가 뭔지를 몰라. 교회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건 또 이제 문턱 넘어가면서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정의는 다시 선악법이 다시 딱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저건 옳아 저건 틀려 계속 평생 이게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오는 거야. 아이고 저건 틀려. 아이고 저건 왜? 아이고 저건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또 헷갈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떠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그러니까 양 99마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자들 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 선악법의 기준으로.
암탉이, 이게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빨간 걸 해놓은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어디 아래?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얘기는 다시는 나를 날개 아래 왔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다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그 새끼 안에 날개 아래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복이 되고 의가 되고 여러분들 오름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끝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까 본문에 찾아가지고 즐거워서 어디에 맸어? 어깨에 맸어.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멀리서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를 졌냐? 어린 양을 어깨에 맸어. 십자가를 왜 졌느냐?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자기 양을 위해서 진 거예요. 어디다 졌어요? 어깨에. 제가 그거에 은혜가 됐다는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게 상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살해하시고, 이 잔은, 이거는 죄사함을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어깨에 맨 십자가는 어린 양을 위해서, 찾은 양을 위해서 내가 나의 피, 언약의 피.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함께 강도 둘이 어디에 못 박히니?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어린 양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28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잖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어린 양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죄를 어린 양이 지고, 그래서 비유 가운데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다. 그 잃은 양을 찾음에 어깨에 메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거야. 지고.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6절,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였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그래서 지른 거야. 어린 양을 졌다는 의미는 어린 양이 안고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과 질고와 슬픔. 그래서 우리 모든 6절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병아리를 날개로 몸같이, 시편 36편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떠나서는 너는 곧 죄인으로 또 살아가. 나를 떠나는 게 죄야. 나를 떠나지 마. 그 얘기예요. 허물과 사함을 얻고 허물과 사함 그가 짊어지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에 맨 양은, 주님 안에 있는 양은 복이 있는 거지요. 왜?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데 내 죄를, 내 죄악을 숨기시 아니하셨더니 주께서 내 죄와 악을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사함을 얻는 거지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이지만 18장, 누가복음 18장에서 허물에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있으니까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야. 자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죠. 항상 이런 모양을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모양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버틀하고. 그러니까 그 의롭다고 하는 99마리 양 같은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이 가는 불이 토색,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기특한 종교놀이 했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의롭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의인은 주님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자기를 의롭게 하는 사람이 돌 들고 왔는데 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님 안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앞에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14절. 이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이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보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 오늘은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죠. 선악의 기준으로 계속 보는 눈이 이때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저는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죄인 줄 알아야 돼. 나를 믿지 않,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니까. 죄인들이 사는 모습을 공경하는 게 동경, 그냥 아주 사모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들 너무 좋겠어. 막 지금 뭐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 다닐 때 다니잖아요. 카페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기피울에 어제 신방하고 대접받고 거기서 기피울에 먹으랬더니 고향 나들이 갔더니 인산이네요. 그래서 아유 기다리는 거 못하잖아 또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 회전 오리, 이 집에 왜 안 오는가를 고기 마시면 바로 그렇게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잘 먹었어요. 장로님이 사는데 괜히 또 잘 먹고 또 왜 목사가 헛소리 하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그 형수님이 잘 알더라고 그 동네를. 이제 오리집 많이 없어지고요.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 오리집 없어지고. 그래요. 없다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교회 올 시간은 없어. 헌금 낼 시간 뭐 또 없어. 그런데 카페는 어떻게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망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걸 못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지만 5월 8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한번 그래도 콧바람에 좀 쐬러 갑시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럼 어떡하지? 뭐 밥값은 또 어떡하고 또 차값은 어떡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런 생각이 또 다 저마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애려와.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삶 속에 그거를 보조를 안 맞출 수는 없어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한 지붕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뭐 손주가 좋아한다는데 붕어 키우고 병아리 키우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거 아니다 내다보내라 이러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다 보면.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이유도 갈라디아서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어깨에 맨 양, 오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깨에 메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서서 어디로? 어깨를 메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과하여 에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 가운데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입에 단내나면서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는 영광을 얻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